할렐루야.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이제 9월이 되면서 이제 계절도 조금 더 이제 바뀌는 걸 많이 느끼죠. 선선한 날씨도 있고 가을 태풍이 있긴 하지만 날씨도 변화되면서 이제 좀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또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강을 했죠. 언제 방학하나요? 네, 개강하자마자 그 지난 여름의 방학들이 떠오르면서 겨울 방학을 이제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죠. 빨리 방학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에는 또 이렇게 또 넓은 세상도 보고 오고 또 새로운 일도 해보고 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이제 학기 중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또 이제 아주 반복되는 어떤 일상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지만 그 방학 중에 했던 특별한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자체도 우리에게 특별한 하루이고 특별한 일이란 거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주 그 예전에 했던 그런 특별한 경험들, 특별한 세상 그런 곳으로 이제 늘 추억하고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이제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매일 반복되면 그게 또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또 이렇게 규칙적이고 반복되지만 또 안정감이 있는 이런 시간들 또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흘러가든지 간에 또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하루를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청년의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오늘은 한 주간의 일부분의 시간이지만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의지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8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8장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우리에게 변화가 됐다 그러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가 했을 때 8장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또 믿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 자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런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것을 좀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상속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 성령을 받아 상속자가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져다 주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좀 초점을 맞추어 이것을 확신하도록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18절 한 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죠.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다, 현재의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색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되다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그로 인한 고통, 이것이 이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현재 죄로부터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야 그게 이제 좋은 거잖아요. 직관적으로도. 그런데 참 성경은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저주받은 것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았다 선언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구원받은 우리 상속자들의 삶을 설명할 때는 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언급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 구원의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로마서에서 선언하는 거 들었죠. 그래서 믿는 자는 이제 그냥 예수님이 왔으니까 다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고, 이제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신분을 얻은 자가 이미 되었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기도 하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100% 획득함과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다 선언하고 확신할 수 있냐면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일들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시작된 것이고 생명이 시작되어서 그게 멈추지 않고 쭉 자라나는 것처럼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것은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것을 조금 멋있는 표현으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특징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현재의 고난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차적으로 그 이미와 아직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굳이 두 번 초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이렇게 무슨 한 기간 이런 뭐랄까요 구원은 받긴 했지만 고난도 함께 있는 이런 기간이 왜 굳이 이렇게 있어야 되나?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오셔가지고 다 구원하셔서 그냥 완성을 한 번에 완성하시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면은 그 나라에는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좀 하다 마셨다든지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한 시간이 아니죠. 기간이죠. 이제 기간이 있어서 이때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죄인도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던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이 은혜의 시간 혹은 은혜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고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좀 지지부진하고 답답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의 시대고 이것이 역동적으로 지금 진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이 시대의 특징은 이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고난 이러면 이제 인생에서 큰 고난도 있고 사실 일상에서도 그런 고난이 있죠. 고난이란 말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일상에서도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혹은 고통을 좀 우리 청년들 우리가 요즘에 잘 표현하는 단어로는 불안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강하게든 약하게든 있는 상황들이 있죠. 그게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는 이 삶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어떤 인생이 한번 시작했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해야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이제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또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생의 고난 혹은 고통은 성경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발생한 심판의 내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불안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세상은 원래 그래. 인생이라는 게 원래 인간 사라는 게 원래 그래. 이렇게 많은 성현들이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원래 그렇지 않았다. 원래는 뭐였죠? 원래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고난이 우리의 죄의 결과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수시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 잘 해결해가지고 힘을 써서 극복을 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갈등과 고난이 막 찾아오죠. 오라고 초청장도 보내지 않았는데 막 들어와요. 막 집 문 열고 들어오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막 나를 이제 괴롭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고난들을 당하면서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해요. 하나는 체념해요. 그냥 포기. 그게 어떤 거냐면 고난 그래 그 인생의 원래 인생이 그런 거니까 뭐 어쩌겠어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냥 고난을 무기력하게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반응 자체를 못하죠. 내가 어쩔 수도 없다 이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하나의 반응은 이제 이 고난을 좀 가능하면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피하고 싶어요. 근데 고난 자체를 피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으로 겪는 나의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려고 애를 쓰죠.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은 뭘까요? 저는 술 먹는 것 같아요. 일단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니까 잠깐 잊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런가요? 제가 그 정도까지 안 마셔봐서. 네, 거기 뭐 고통 잊을 수 있다. 너무 괴로우니까 진짜 괴로우니까. 근데 이제 뭐 저희 친척들 중에도 그것 때문에 이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 순간 잊을 수 있다고 쳐요. 뭐 뇌가 마비되는 거니까 잊을 수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고 그것으로 완전한 어떤 이 고난에 대해 이해한다든지 이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뭐 술뿐만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어떤 오락적인 요소들, 우리의 쾌락적인 감각을 자극시킬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잊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런 태도들을 뭐 체념하든 그래서 참고 그냥 꾹 참고 지내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든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또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처럼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 비단 성경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문제는 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혹시 처음 만나는 사람, 좀 대화하기가 힘든 사람 있죠? 그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과 혹시 대화를 해야 된다면 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주제가 하나 있다면 고난이라는 주제. 보통 우리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순간 바로 그냥 서로 하나가 되죠. 친해지고 마음을 열고 그러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현재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우리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 현재 고난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회피하거나 혹은 체념하거나 이렇게 그대로 두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 고난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아까 왜 그랬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 어떤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어오는 이 고난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주 큰 관점에서는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실패. 그래서 내가 이게 이 김태욱 이 형제를 잘 돌보려고 했는데 내가 순간 손에 놓쳐가지고 이 사람이 막 제가 뭐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고난을 받는다 했을 때는 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는 좀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믿음으로 인한 믿음의 고난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할게요. 믿음으로 인해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고난을 좀 설명해 보자면 이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이야기해요.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이 꼭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죄로 인해 타락한 결과로 겪는 그런 일종의 심판적인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본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었던 요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있고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이 저주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고난은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지금 대부분의 청년들은 건강함이 특징이죠. 근데 요즘 청년들은 또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아마 좀 건강하다 말하려면 이제 한 몇 살로 가면 될까요? 한 16? 15? 그때는 좀 쌩쌩했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밤새도록 마피아를 해도 다음날 아침을 먹으러 나올 수 있는 그 체력이 있는 그때. 근데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피곤해하는 것, 우리가 마음은 정말 열심히 24시간 막 공부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막 일하고 싶고 내가 뭔가 이제 또 취미생활 하고 싶고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함을 느끼고 방전이 되죠. 그리고 이거를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병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무언가 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명에는 무언가 한계가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 이르든 나이가 들면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게 되고 질병은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전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아, 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이런 질병도 일종의 일반적인 우리의 고난일 수 있고 또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담과 하와 처음 창조했을 때 어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말하면서 내 나라 서로가 내 자신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돕는 배필의 관계였어요. 그게 죄로 인해 깨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 간에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관계는 이제 사라지고 갈등하고 그리고 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갈등이 심화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도 저 지구 약간 반대편에서 겪고 있는 전쟁 이런 것들로 펼쳐지게 됩니다. 전쟁까지 가면 이제 사람 한 명의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휩싸일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전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희 할아버지만 해도 그런 전쟁의 풍파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그리고 전쟁이 펼쳐질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 전쟁이 피해가냐 그런 거 아니죠. 그대로 지켰다는 것 같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막 폭격을 당하기도 했고 그런 것이죠.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자연의 현상들도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음받은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자연재해 같은 것들 그런 것들로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고난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편적인 고난 그리고 이제 이런 전쟁, 갈등, 자연재해, 질병 이런 것이 원인이 되어서 또 나타나는 2차, 3차적인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 신자들만 특별하게 겪는 고난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믿음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보다는 이것을 고난 당하게 만드는 주체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뭐 신념이 다르거나 혹은 이제 그런 종교가 다른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이렇게 조롱당할 수도 있고 또 불만의 시선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말을 실제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뭐 걱정해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또 약간 은근히 따돌리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 사회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또 내가 열심을 내어 섬긴다는 그런 이유로 이제 비난당하거나 은밀하게 차별당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나 우리 역사를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차별이라든지 혹은 뭐 조롱이나 비난 정도의 선을 넘어서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면서 박해하고 또 그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사형 선고를 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당했던 고난 혹은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고난이든지 혹은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이든지 우리에게 이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주 큰 부분이고 사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아까 그랬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고난을 그냥 체념하거나 피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을 두고 도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게 내 직감적으로 이거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구나 생각 들어올 때 절대로 다른 제2의 것을 의지해서 피하지 마세요. 제가 갑자기 그 오은영 박사님이 된 것 같아요.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부딪히세요. 그 피하면 어떻게 오은영 박사님도 그래 얘기하죠. 피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다른 문제가 막 무슨 비엔나 소세지처럼 달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스스로도 어떤 사회적인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수준까지 막 가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피하는 정도 피하지 말고 부딪히되 훨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 못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워하고 또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고난을 겪으면서 무슨 말을 자꾸 하냐면 여기에 아직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나가는 말이라도 시쳇말이라도 늘 이런 말을 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잠깐 잊어버리려고 하는 자기 최면 같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고난이 현실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거나 무관심하시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난이 있구나 보면서 이거는 그 무언가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며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도대체 그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이자 고난을 이겨내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럴 때는 막연하게 그냥 막 즐기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실 약해 보여도 또 두려워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8장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을
아빠이고죠. 아빠, 아버지. 신이시여 안 그러죠. 신이시여 저 좀 도와주세요. 아빠, 아빠 물 주세요. 이렇게 아빠 도와주세요. 하는 그 토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와 죽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이게 저한테서 이게 떠나갔으면 좋겠고 이게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무슨 바램, 근거도 없지만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토대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이미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여러 기록들을 보거나 하면은 이 고난의 시간 있죠. 여러분이 이제 그냥 일상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특별히 큰 고난에 빠질 때, 큰 어려움에 처할 때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다 겪어내고 난 후의 기록들을 보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했다. 이런 고백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 순간만큼 다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른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그 풍파가 한번 지나고 났을 때 반드시 얻어지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을 그냥 허락하신 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사람은 되게 특이한 게 이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 있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막 이루고 꿈꿨던 것들이 펼쳐지면 사람은 너무 신기하게 되게 교만해져서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만족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만족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돼요. 반대로 너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찾고 의지하게 되는 일들이 또한 펼쳐지는 것이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십시오 이런 말은 안 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근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는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벌어졌을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의 원인은 되게 또 사소할 때가 많고 또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마음의 불안함, 걱정, 염려, 고난들은 대부분 우리가 저지른 행동의 결과일 때가 많아요. 혹은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의 결론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돌이키게도 하시고 또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인생에서 고난의 기간이라 생각하면은 대부분의 형제들은 이제 군대 이야기를 막 할 거예요. 물론 저는 군 생활 되게 편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의무병에서 이제 막 훈련 나가는 것보다 이제 앰뷸런스 앉아서 커피 타 먹고 이랬는데 물론 이제 다 훈련할 건 다 뛰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그 여러 형제들 군대나 혹은 이제 공익근무 이런 걸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 인생 돌려도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1년 반이든 2달이든 한 달이든 2년이든 인생 어떡하냐 너 아깝다. 너무 아깝다 생각 너무 들어요. 아깝다. 이 시간에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이제 또 굉장히 이제 부조리도 많이 겪었고 세상은 이렇구나 이런 것도 많이 알았고 근데 그 시간 통해서 후회하냐 다시 돌아가라면 안 가겠지만 그 시간 통해서 또 많은 깨달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고 또 진짜 항상 익숙한 사람들 속에 살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과 사고 세계관과 그 살았던 과정의 내용이 완전히 정반대인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성경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또 얼마나 탁월한가. 이게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고 너는 아니야
그냥 이런 정도의 구분이 아니라 그냥 그 보편적인 기준에서도 되게 탁월한 것들을 막 보게 된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 가치가 있고 귀한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그런 좀 험악한 곳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뭐 이게 귀한 줄 몰랐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또 그때 이제 약간 당했던 뭐 그런 어려움도 있었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 사소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전 맞아보진 않아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아마 맞았으면 제가 신앙을 포기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우리 선임이 때리진 않더라고요. 상 욕은 많이 들었는데 교회 가는 걸로 이제 자꾸 교회 가면은 이제 근무 빠진다 생각하니까 근데 괜찮았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면은 여러 면에서 어떤 지각적인 면이든 마음적인 측면이든 우리가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어떤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할 때 이 고난을 부정하거나 피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인격을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청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럴 때 또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난을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어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고난을 생각했을 때 의미가 있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고난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아도 실제로 고난을 당하면 힘들어요. 고난은 절대 그냥 뭐 신선 노릇하듯이 그냥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렇게 있어도 어디 이렇게 칼 같은 거에 손가락 탁 베이면 어때요? 그 순간 막 이제 손가락 움켜쥐고 내 몸이 움츠러들죠. 긴장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고난이 나에게 탁 있어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이 당장의 고난, 고통 앞에서는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의연하게 대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거나 혹은 보통 안 좋은 일을 연달아 겪는다 그러죠. 그러면은 또 그때 성숙한 신앙인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진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는가? 이런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중요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성경의 원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은 결국은 그 고난보다 더 큰 것, 그것만이 위로를 줄 수 있고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힘내 이런 거죠. 위로인데 위로가 안 될 때도 실제로 많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나마 위로가 되는 정도는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기에 암환자라든지 이러면은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지만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걸 보면서 위로라기보다는 공감 정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뭐가 필요하면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 고난보다 더 큰 게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위로가 되죠.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기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사람의 어떠한 위로도 또 어떠한 감사와 칭찬도 격려되지가 않지만 뭐가 유일한 위로가 돼요. 그 죽음이 가장 큰 건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부활의 소망,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이 진리가 위로를 주고 거기에서는 정말 소망을 갖게 되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그 순간에 임종을 맞이한 그 순간에 위로되는 한마디는 다음 부활이 있다는 것. 이런 것처럼 고난이라고 우리의 현재의 고난도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을 때,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아름다운 의미를 지니고 있어도 결국에 반복적으로 부딪힐 때 그냥 넘어지고 그 고난에 매여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온전하고 우리에게 복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가운데 현재 고난 속에서 각자의 어떤 인생길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결과는 같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한편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믿을 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어떤 애가 이렇게 부모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해변가를 막 거닐고 있는데 이렇게 밑에 잔잔한 파도가 막 이렇게 쳐서 이렇게 발목을 들락날락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애가 이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파도가 계속 몰려오는 이걸 보면서 애가 이제 자지러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잔잔한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잔잔한 파도 때문에 파도가 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사실 그 아이가 왜 두려워하냐면 자기 손을 잡고 있는 부모가 얼마든지 그 파도가 실제로 세게 친다 그러도 갑자기 얼마든지 그 부모가 손을 잡고 아이를 그냥 통째로 안고 그 파도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을 아이가 잘 모르거나 안 믿을 때 그런 거죠. 내 눈앞에는 내 발목을 잠기는 이 물이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오른손으로는 더 크고 강한 부모님이 손을 잡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성도의 삶에서의 여러 가지 파도 같은 고난을 겪을 때 거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전부 다죠. 그리고 그런 인생이 그런 것과 또 요즘에는 SNS 같은 게 발달돼 있으니까 조금 완전 정반대의 사람들, 인플루언서라 그러나요? 그런 팔로우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거나 글을 한번 읽으면 그 찰나의 순간이 내 인생과 완전 비교가 돼가지고 또 나는 뭔가 이런 생각도 더 든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감정이 없었대요. 근데 요즘 SNS 때문에 더 그런 생각, 비교를 하니까 내 인생은 더 망했다 이런 생각을 더 크게 갖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죠. 뭐 사진 하나 찍었는데 그 사람의 내면과 실제 삶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이제 우리 주변 상황, 혹 우리 내면의 상태, 또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을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때문에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굳게 신뢰함으로 현재 고난들을 잘 이해하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내는 그런 동산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형태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또 복된 것이기에 현재 우리 삶을 잘 이해하고 돌아볼 수 있으며 또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넣음으로써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상에서의 모든 상황 속에서 또